우리는 최근 1,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나뒹굴어져 있는 병사들의 시체들도 보았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화염에 휩싸인 건물더미와 장갑차를 보았습니다. 또한 폭격으로 인하여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팔다리가 자려나간 아들을 품에 안고 우열하는 부모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어떠한 감정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참으로 무서운 거구나,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독재자들의 무너지는 시원한 마음 때문에 환호를 지르거나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개의 감정에 늘 교차합니다마는 그렇게 기쁘거나 그렇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 민족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약탈과 방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공기총이라도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 미사일 오폭으로 인하여 실명을 하고 팔과 다리가 잘려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팔과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눈물을 보이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생중계로,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와 무관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전쟁의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느껴지면 우리 주위에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은행에 가게 되면 대형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문은 아주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문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나그네가 아주 추운 겨울날 먼 길을 걸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추워 죽을 지경인데 친절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과 새옷과 따뜻한 목욕물과 침대를 준비해 두었으니 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셔서 씻고 드시고 주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나그네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빵을 주지, 이런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으라고 그 열쇠를 던져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쇠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을 위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는 것이요, 열쇠를 거절하는 것은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그 모든 능력이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믿을 수 있으면, 십자가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뚫고 흐르는 사랑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와 관련된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와 관련된 엄청난 사건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많은 예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그리고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처럼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련된 사건이요, 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관련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먼저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5절 말씀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왜 병든 자를 고치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던 주님의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허리가 날카로운 창에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뼈가 으스러지고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학자는 허물은 밖으로 드러난 죄이고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허물이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사람들의 죄를 말하고 죄악이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허물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 죄를 말하고 죄악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말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허물과 죄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찔림과 상함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죄이든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죄든지 내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든지 내가 연약하여 넘어진 죄든지 알면서도 지은 죄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찔림과 상함을 당하셨습니까?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죄에는 수치와 형벌과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은 수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발가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값은 형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불타는 지옥에서 당했던 그 목마름의 기억을 아실 것입니다. 슬피우며 이를 가게 되는 지옥에서의 그 미움과 징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은 이 모든 것 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찌르시고 내가 머리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죄값이 치루어져야 합니다. 죄값이 치료되지 않고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아멘. 또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렇게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죄와 죽음에 보여서 해방되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빌라도 뜰에서 39차례나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맞으신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는 뾰족한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로마 병정이 힘있게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툭툭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생살이 찢기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주님의 온몸과 등허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자인
송명의 자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여 욕할 때, 사람들 부인하여 욕할 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할 때 누리고와 입었도다 하는 말이 다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음을, 그러므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으며 살아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든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7년 동안 결핵과 간질과 기타 병으로 인하여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자신의 죄와 질고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내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병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다. 그녀는 마침내 일어설 수 있었고 건강이 회복되어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일생을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진 진짜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짊어진 질고는 우리의 질고요, 그분이 짊어진 슬픔은 우리의 슬픔입니다. 어떤 여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시아버지의 문제, 시어머니의 문제, 시누이의 문제, 시동생의 문제 등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식구들 모두가 내가 시집왔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며느리에게 몽땅 다 뒤집어 씌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시집을 보낸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갖은 모욕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나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겪어할 죄, 질병,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와 슬픔은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질고와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질고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말한다면 슬픔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질병까지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며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네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질고와 슬픔, 5절에 평화와
나음입니다. 질고는 질병, 재난, 근심, 병 등을 의미합니다. 슬픔은 아픔, 고통, 괴로움, 비탄 등을 의미합니다. 내게서 병과 고통과 저주가 떠나니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 분열, 상처,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해서는 남편이 관심을 주었습니다마는 조금 지나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구타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했습니다. 안타까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별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별거를 하였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은 부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쓰고 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옛날의 상처를 생각하여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자기가 자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당신의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어요?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상처를 받기만 했지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외로움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불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처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멋진 사역가라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K. 아도입니다. 그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한글 번역판은 영적 치유입니다. 상처에서 피가 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꿰매어서 이제는 상처가 아무런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 그 상처에 도리어 향기가 나도록 만든 그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엄청난 상처 가진 이 여인을 이렇게 치유했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상처투성이의 절망적 과거와는 전혀 다른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치유의 십자가였습니다. 정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죄만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인 나의 질병까지 짊어지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른 짐승은 몰라도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은 늘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양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목자를 떠났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목자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각기 제 길로 가 버렸지만은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로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공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씌워진 모든 병과 슬픔을 벗기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제각각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철없는 양처럼 그릇 행하였고 제멋대로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수치를 받으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나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심한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심한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몸부림치며 사는 분이 계십니까? 불안, 우울, 조울증 때문에 남몰래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바로 나의 이런 죄악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상처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의 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놀라운 자유가 임합니다. 송명의 시인의 나로 인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의 몸이 나로 인하여 버리움을 당하셨네. 주님의 살이 나로 인하여 욥과 같이 되시었네. 주님의 온몸은 피로 물들었으며 주님의 살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도다. 주님이 나로 인하여 저주를 당하셨네. 주님이 나로 인하여 무덤에 들어가시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분열로 몰고 갔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번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마는 저는 주여 치유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는 인간적인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아서 주님 치유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소서, 나의 질병을 치유하소서, 내 마음을 치유하소서. 바로 이렇게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생태계까지도 치유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로 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상처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분열로 몰고 갔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